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과연 이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연합을 해서 가야 된다 하는데 때로는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은사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때는요, 어차피 어느 한 시점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에 세우는 그런 은사고, 그리고 이 바울은 막 힘있게 쫙쫙 전진하면서 막 온 그 지역을 복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또 바울이 보기에는 얼마나 지금 복음 전할 때가 많습니까? 가서 쭉쭉 나가서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가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전해야 되는데 한 영혼 세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갈라지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성령의 뜻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갈라지는 것도 성령의 뜻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각기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더 영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막으시는 것도 성령의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따로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빨리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막 가는데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다 세웠는데 그때 여기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아시아로 가는데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려고 막 쭉쭉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길이 막혀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는요. 이제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계획한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성령의 뜻이 지금 이제 복음을 물론 여기저기나 다 전하는 게 맞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뚫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뭐 열정은 넘치고 마음은 조급한데 이 길은 막혀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길이니 이제 계속 막히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은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민감하면은요, 이 막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요, 이 막힘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지금 갔으니까 쭉쭉 지금 나가야지 하고 그냥 계속해서 뚫고 나가려고 막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나는 계속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아시아 그쪽에 계속 계획 세우고 거기에 배편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연락이 돼 있어.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고 모든 초점을 다 거기다 맞춰 놨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 그런데 이 막힘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막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요, 여기서 막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막혔다면 이제 민감하게 성령의 소리를 듣다 보면 다른 길이 더 크게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진 하는 거예요. 막혔어도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막혔으니까 이제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막혔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가요. 네. 가다 보면 더 큰 길이 이제 열리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예,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세요. 더 큰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이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막혀도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이 닫혔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뭐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합니까? 믿음 생활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하면 다른 데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막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힘을 인정했어요. 자기 생각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막힘을 인정하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막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9절에 보니까 밤에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바울은 전혀 마게도냐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이제 소아시아가 지금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지금 빨리 복음화 해야 되겠다.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막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게도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갑자기 마게도냐 그쪽에서 사람 하나가 딱 나와서요, 환상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여기가 급부상했어요. 여기 그리스의 연합 지역이니까 헬라 문화. 그 당시에 아주 막 그리스 신화 막 대단했죠. 그 철학과 사상 중심지였어요. 아주. 그 세상 문화, 철학과 사상에 아주 중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급박하게 거기에 지금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야지만이 그냥 복음화가 그냥 엄청나게 세계 복음화가 쫙 이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방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이 성령의 소리를 이미 들었으면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그냥 이게 바로 이 순종하는 이 파워 능력이 그겁니다. 자기 생각 조금 내려놓으니까. 만약에 내 생각 계속 그냥 아시아인데, 아니 거긴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꽉 차 있으면 이게 미처 안 들려요, 옆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 생각을 다 이제 버려버리니까 이제 이 성령의 소리가 막 강력하게 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체 없이 미련 없어요. 소아시아에 더 이상 여기에다 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아시아는 딱 던져버리고 이제 막 마게도냐를 향해서 막 달려간 겁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지체 없이 갔어요. 딱 갔더니 결국은 거기가 갈라디아서, 우리 알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엄청난 이 주옥 같은 이 서신서가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이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네, 그 파워풀한 능력을.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다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해서 딱 처음에 들어간 첫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네, 우리 그 유명한 우리 빌립보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빌립보를 간 거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때 바울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 가운데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 뭔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막 하나님이 길을 쫙 여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은요, 이 엄청나게 이제 길이 순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겠다. 자, 누가 예비되어 있을까 하고 딱 갔는데,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이제 기도처를 찾으려고 막 가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여인들의 무리가. 그런데 그 여인들은요, 경건한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직 이제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아직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경건한 여자들인데, 이제 그 가운데 바울이 가서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였어요. 자주색 옷감 물들여서 하는, 그러니까 사업이죠.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귀족들과 상류층들을 대하는 그런 상당히 재력도 있는 여자였죠. 경건한 여자였고,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쫙 열어주시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쫙 들어와요.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들을 다, 자기의 권속들을 다 모아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제 이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정말 주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부유한 루디아를 만나서 얼마나 편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막 힘있게 더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영향력 있는 이 한 사람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으니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물질과 이 인맥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그 바울의 사역의 기초가 이제 되어진 거죠. 이런 동역자로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딱 첫 들어간 이 빌립보 성에서부터 이 벌써 쫙 길이 열어지니까 이제 뭐 바울이 뭐 동역자, 든든한 동역자도 얻게 됐고, 이 사역의 기초와 여러 가지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이런 엄청난 열매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간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 이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일단 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다 재봐요. 앞뒤 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다 이제 마지막 안정이 되면 다 생각해보고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면서 사람의 범위만큼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범위만큼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면. 사람의 범위만큼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없는 이 성령의 생각은요,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오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처녀 마리아를 불러서 처녀에게 아이를 낳아라. 이런 막 무리한 요구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의 생각과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그 범위와 생각만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틀을 깨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겁니다. 처녀에게 아이를 낳으라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를 받은 성령의 사람은 처음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지만 마리아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이제 설득을 하세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낳지 않았냐?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해 있지 않았냐?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딱 아주 그냥 한마디를 딱 주시는 거죠. 아주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그냥 거부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분이 또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마리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물론 그런 열정은 좋지만 물론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마리아가 합니까?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를 쓰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런 방법대로 이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깨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막히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시고 또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내가 예기치 못하게 갈라졌어. 그것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고요. 깨어질 수도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틀을 깨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그냥 따르는 삶. 이거를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냥 자기의 이제 그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에. 예. 꼭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꼭 가지고 그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고 이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깨지면 안 돼. 바울과 바나바 둘은 꼭 갈라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생각 내려놓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 곳으로 지금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매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애를 낳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뛰어넘는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과 상식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지금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순종입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감당해야 될 그 위험함. 자칫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사람들에게 뭐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오해를 받아서 파혼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에요. 아주 위험한 순종이죠. 예. 그리고 또 여자로서요.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그 요셉을 위하여 남겨둔 그 한날 첫날 밤을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행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인 겁니다. 이 순종이. 그냥 보통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쉽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안전한 것을 다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안정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나의 계획이 그냥 차질 없이 계속 유지되는 걸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그게 좀 삐끗하면 우리 막 난리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건강에 이상이 왔어? 그럼 온 세상이 다 무너져요. 자녀가 갑자기 자퇴를 한대? 그럼 완전히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야, 재산이 다 사기당해서 날아갔어? 그럼 자살합니다. 이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을 깨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때로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순종이죠.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생활이 다 폭파될 수도 있는 자기 있는 이 현세적이고 이 세상적인 모든 행복은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순종 아닙니까? 마리아를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잘 지켜서 꼭 영광의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